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행함으로 그 참된 믿음을 증명합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즉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삶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고 또 보니까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연적으로 거룩한 행위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충동질하는지,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승질이, 이 죄된 본성이 막 풀쑥풀쑥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죄된 본성이, 그 승질이 막 풀쑥 나오죠. 우리에게 이 나 중심성,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아주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귀에 늘 속삭입니다. 네가 우선이다. 네가 우선인 삶을 살아라. 아무도 모른다.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참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유혹들 또한 너무나 강력한 도전입니다. 유별나게 굴지 말라. 그러다가 왕따 당한다. 돈 벌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그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요즘에 문화다,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확신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그 근거를 이 믿음에서 찾는 것, 복음의 핵심에서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서 그 거룩한 삶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면서 살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뭐 관역에 적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딱 맞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핵심이 의죠. 하나님에 딱 맞는 게 의입니다. 즉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딱 맞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함이 거듭남의 증거요 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행함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성도,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범죄는 어쩌다가 죄를 짓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범죄가 삶의 주된 내용이고 방향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경험과 관습과 생각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에 비춰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사랑하기에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기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모르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그랬을까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하면은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보이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사랑, 즉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5장 1절, 우리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뭡니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 이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서 행하기를 가장 원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가 않은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4절, 이 문장 서두에 나와 있는 이 연결사가 왜냐하면이 있죠. 이 무릇으로 번역된 이 헬라 호티가 영어로는 for예요. 왜냐하면 있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문맥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것을,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채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행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를 율법을 무겁게 만드는 주범,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을 잡아 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우리의 그 숱한 자랑거리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육신과 안목에 관련된 것들을 소유하고자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우선시하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의 시험이 그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신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그것을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는 순간에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근본 성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 삼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매인바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생명, 하나님의 새 본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씨를 가진 자, 이 성령을 모신 자, 새 본성을 갖게 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신자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신자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생한 자는 이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와 이 죄책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을, 이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런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에게 유언한 구원의 기름을 알고 그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 것들은 이 금방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가 생명인지, 생명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가 그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욕망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혼미한 이 세상의 신들이 혼미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형상,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로서 우리가 가진 이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생한 자의 생명은 그리고 그 믿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며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흠모하며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약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참 너무나 다양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의지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긍정이 힘이 있어. 긍정의 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는 절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절대 이런 거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걸 넘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 자존심상 나는 이걸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참아야 돼. 꾹 참는 것이죠. 꾹 참.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자신의 경험, 그냥 꾹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진정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같은 이 죄된 자에게 이 천국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살아면서 그 공생애 동안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그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포받을 것이 확정된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이제 담대히 천국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저께였죠. 금요일 날 카페쇼를 막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막 부랴부랴 갔다 왔는데, 짧은 시간에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돌아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겉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겉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이 메뉴들이, 카페에서 파는 이 메뉴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그 건강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카페에 가면은 인증샷을 찍잖아요. 그 인증샷이 그 화려한 그거를 사진에 다 담는 거죠. 그게 다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갔다 왔다, 나는 이런 생활을 즐기는 자다, 그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이 다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카페쇼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덥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참 생명, 그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 때, 그걸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길임을 알고, 이게 인간의 진정 행복의 길임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과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에서 거룩으로의 이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계명,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속한 그곳이 천국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직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